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태웁니다. 오늘 12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키질을 하실 때 보면은 까부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끝으로 나가고 탁 털어 모아가지고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까불러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동요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산중에 호랑이 생일잔치가 있었어요. 산중에 호랑이 생일잔치에 각종 짐승 모여들어 연주회를 열리죠. 토끼는? 대답하세요. 토끼는?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찡짱 찌가지가 찡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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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하더라 그러죠. 의인화 시켜가지고 토끼가 뭘 하겠어요? 여우가 뭘 하겠어요? 그래도 의인화 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속에 철학이 있고 거기에 교훈이 있죠. 그 메시지가 있죠. 거기에 풍자가 없다면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나고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림 한 폭을 그려도 처음에는 잘 그리는 데 관심이 있지만은 잘 그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진 찍고 말지 왜 그림 그립니까? 그림 한 폭에 담긴 뜻이 귀하기 때문에 그림 한 폭으로 많은 말을 하게 되지요. 노래 한 곡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놈이 잘난 체 하면서 까불까불 하잖아요. 많은 사람 속에 까불까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중에 한 놈이 구석에 앉아서 훌쩍훌쩍 하더라 그러죠. 많은 사람 가운데는 소외받아서 훌쩍훌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지요. 오늘 알곡 쭉정이 이야기를 해도 그 근본 뜻은 알곡을 하나님 앞에 태감을 받은 신도를 상징해서 일컬고 쭉정이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쭉정이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키에 넣고 까불러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주일 예배 드리는 데는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까불까불 해보니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단 주일 예배는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일 예배에 까불까불 해보니까 키 끝으로 나가서 모아다가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직분을 넣고 까불러 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끝으로 나가서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직분을 넣고 까불러 보면 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까불러 보면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대강 구별이 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두고 까불러 보면 압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데는 일단 합격하신 여러분, 알곡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해요. 알곡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죠.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시라 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가 물 세례를 줍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세례 주는 것 아닙니다. 물어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세례 못 줍니다. 믿는다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목사가 물 세례를 줍니다. 혹시 거짓말로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처녀가 이쁜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총각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도 이 처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렇게 그러면 목사는 모르니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믿습니까?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런데 말 탄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믿어요. 그러면 목사는 몰라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 후배 중에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형님 목사님, 처녀 좋아서 교회를 다녀도 너무 야박하게 내쫓지 마세요. 왜냐? 제가 처녀가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갔는데 기도 시간만 즐겼습니다. 왜?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다 눈 감을 때 처녀 구경하려고 눈 감을 때 처녀 구경하는 재미에 교회를 쭉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그 처녀하고 결혼을 못하고 그 처녀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남는 것은 그 처녀는 시집을 갔지만은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았고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를 보세요. 결혼 못했지만은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하시면서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넓은 아량으로 많이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피아노 친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정말 기도를 안 드려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나는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피아노를 치냐 그러니까 교통비 주고 또 피아노 쳐주라 그래서 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정직하고 그래요. 아 그래? 그랬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영접했기를 소망합니다. 피아노 쳐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내가 전도 막 전해하면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막 전도 열심히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데 부끄러우면 내가 부끄럽지 예수님이 부끄럽느냐, 정말 자랑스럽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집사님인데. 그럼 왜 교회 다니요? 그랬더니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지 나 정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집사님인데. 정직하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은 성령 세례받고 믿음 생활해서 확신하고 세례 주지만은 때로 가다는 거짓말쟁이가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 목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다 알 수가 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 알곡 신자 되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 받으라고 그래도 세례 받으면은 뭐 집사님 세우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 말 듣겠습니까? 마귀 말 듣겠습니까? 안 믿으려면 몰라도 이왕이면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또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원찮다 이거 지난번 받은 것이.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원찮고 혹은 군에서 그냥 시원찮게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뜨겁게 받겠다고. 그 말은 가상하기는 하나 원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한경지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또 김수환 추경호한테 영세받고 그랬으면 좋겠지요. 자랑스럽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답은 그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2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훌륭한 사람에게, 진목사에게, 어떤 사람에게 받았느냐가 첫째 아닙니다. 막말로 자기 세례 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개종해서 다른 종교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훌륭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건 2차예요. 1차 진짜 중요한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알곡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믿음을 이제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가장 율법적이고 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안식일 잘 지켜요. 주일을 잘 지켜요. 11조도 잘해요. 금식기도도 잘해요.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형통하게 잘 풀린 거예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직장도 잘 돼요. 대학에도 잘 붙었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돈도 많이 붙었어요. 지위도 높아졌어요. 고관대작하고 어깨를 겨루면서 하나님 믿고 복 받았네, 잘 됐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쭉정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우월주의, 사두개인들의 세상적 출세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라고 그런 신앙을 소유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진짜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 쭉적인 신앙, 진짜 신앙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으로 사람을 잡고 또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꿈인 줄 알고 그래야 복받은 것으로 알고 자칫하면 곁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순수성을 차지하는 거죠. 늘 순수성을 다시 찾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만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나무 사이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감동했지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부자만 보였지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러자 토색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런 자들이다. 그리고 복 내렸지요.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눈 감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예수님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갈 수 있어요. 이건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본래 예수님이 세운 교회, 그걸 찾는 것이 개혁교회고 개혁교회가 부패하면 다시 개혁해서 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무등교회는 너무 바리새인적으로 가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지요. 너무 사두개인적으로 가는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알곡과 쭉정이의 구별을 보게 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알곡이라는 말을 시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시톤, 알곡, 시톤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로 이 헬라어는 아키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키론이죠. 알곡과 쭉정이. 영어는 사실 그 영어 알파벳 순위로 읽으면 쉬워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 조금 쉬운 편이에요. I am a boy가, I am a girl이. 그런데 이게 미국 말로 바뀌면서 철자대로 안 읽어요. 이상하게 꼬부라서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이중으로 어려운 거예요. 영어보다는 미국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영어 철자대로 A면 A고 O면 O고 A면 A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엘리베이터 그러면 좋잖아요. 굳이 엘리베이터 뭐 이래야 맞은 걸 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헬라어는 영어보다도 더 알파벳 를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하신 분들에게 제가 1시간 강의하고 가르치면 헬라어를 읽어요. 왜? 철자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꾸미지 않아요. 철자대로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 니은에다가 아를 붙이면 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간 것처럼 그대로 붙여가니까 1시간 내에 다 읽어요. 보면 오히려 쉽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알곡 신자에게 헬라어로 시톤, 그리고 쭉정이 헬라어로는 아키론인데,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느냐, 쭉정이 신자가 되느냐, 그것은 그 있고 못 있고에는 큰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알곡은 무슨 뜻이냐 하면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해요. 알곡 신자는, 시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저것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비방받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말로 넘어오면 저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다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저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다. 그게 진짜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 그게 시톤이에요. 알곡 신자예요. 예수 믿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이죠.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것들이에요. 보기에는 굳이 물질을 많이 향유하고 권세를 잡고 잘된 것 같고 잘 풀린 것 같고 그래서 복 받았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내 소유가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쭉정이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보기에는 예수 믿고 고난 풍파 많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렇게 잘 믿은데 왜 이렇게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냐, 시험이 많냐, 이래서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보는 눈으로는 알곡 신자일 수 있어요. 또 아무도 장담 못하지요. 이 알곡 신자는 주님만 알 수 있지요. 조금 근접하게 안다면 자기가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 신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죠. 근데 자기는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런데 믿은 채 할 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운 입었고 선행에 몸 바친 것 같고 한 번 말하면 말에 무게가 있어서 다 통과가 되고 좋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내 소유, 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저되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그게 중요하죠. 아무라도 알곡인가 쭉정인가 구별을 못합니다. 정도성 목사님, 제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구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근접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알죠. 기도원 원장 모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알곡 쭉정이 구별한다면 확실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구별한다면. 어떻게? 무슨 재주로? 목사가 구별한다면 거짓말쟁입니다. 어떻게? 무슨 재주로? 몰라요.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알죠. 누구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누구를 알곡 신자다, 쭉정이 신앙이다, 누구를 알겠어요. 그런데 쭉정일수록 보면요, 알곡인 채예요. 쭉정일수록, 껍데기 신앙일수록 사람 잡습니다. 쭉정이가 가라지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셨잖아요. 가라지가요,
진짜보다 더 억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멍들 수 있어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못 살고 피폐하고 어려운 것만이 잘 믿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자칫하면 동정심에서 가난하면 무조건 잘했을 것이라고 막 두어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않는 것이에요. 뭡니까? 언제나 신구약 성경은 진리편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걸핏하면 오늘날 교회가 갱신할 것 있습니다. 잘못된 건 물론 있어요. 근데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너무 천사 위치에 놓고 심판자 위치에 놓고 나아가서는 예수님 위치에 놓고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다 잘못됐다. 오직 자기만 잘됐다 이거예요. 자기만 바르게 가고 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보면서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본질이 아닌데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으로 지적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겠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으리라. 사람 보기에는 별것이 아닐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제자다운 삶이 중요하죠. 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성경을 보는데 인색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늘 기도하는데 오죽하면 주님께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셨겠어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는 데 시간 바치고 헌신 봉사하면서 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필요하죠. 자신은 못 보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하는 주님께서 정답을 주셨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은혜를 입고 눈을 뜨고 보면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러보면 그래도 목사들은 감동받습니다. 그래도 목사 중에 목사가 낫지. 상대를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크게 한번 결심했고 선지동산에 가서 신학하면서 배울 때 한번 크게 결심했고 믿을 때 결심 못해서 못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신학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스럽고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좋은 점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종종 비유로 쓴 것 중에 하나가 선배 목사님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분야별로 물어봐. 근데 분야별로 건강한 데도 있지만 안 건강한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지만은 분야별로 목사지만 안 건강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윤곽적으로 보면 정말로 모범적으로 훌륭해요. 하물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런 항존 직분자 정말 분야별로 보면 병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요, 대체적으로 보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마귀 좋아라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등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행함이 못 따라간다고. 믿은 사람이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자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회개 잡아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한 사람 같겠어요? 근데 몰아붙이려고 그러죠. 같지 않아요. 정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훌륭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은퇴한 뒤에 새벽기도 다닐란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새벽형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 보면 새벽기도도 다니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일부 찬양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져요. 아주 비관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들도 아주 분야별로 나쁜 점만 꼭꼭 찍어서 이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도 좋은 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훌륭한 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훌륭한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선하고 악한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100가지를 다 보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확실히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임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분야별로 모자란 점이 있다 해도 성도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답을 주는 것은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요 소금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무엇이 나으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너무 세속적으로 과소평가해가지고 긁어파서 믿을 마음이 없어지게 해서, 무너지게 해서 불신자가 많이 생기게 만들려고 하는 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2층, 3층, 4층에 교회가 있어도 또 있고 또 있다고 비난한 것이 불신자요 마귀라면 성도는 좋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준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나. 30년, 40년 아들, 딸 가르쳐서 목사 만들어서 목회자 세우고 교회가 세워졌구나. 기뻐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되고 정성이 담겨졌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나.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흔해 빠진 거 교회고 이러면서 무너지기를 소망해요. 성도의 자세는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가정이 많이 생기면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무등교회가 김용기 목사님 개척하는 물된 동산 교회 세웠는데 잘했어요. 자칫하면 그 좋은 교회를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기 싶어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사두개인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본질을 왜곡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그렇게 나쁩니까? 자,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손을 들어서 말하세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나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게 나쁜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가요, 이슬람을 비롯한 잡동사니 이단자들이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실제로 광주에서 아주 나쁜 교회 찾기 어려워요. 나름 참 좋은 교회들입니다. 이 무등교회도 나쁜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르시고 가꾸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섬기는 알곡 신자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구별을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구별하실 일이 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주관으로, 사회적인 주관으로, 마귀 사탄적인 주관으로,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사두개인적인 신앙으로 본질 아니게 왜곡하면서 잘못 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항상 바로잡아 주시고 순수하게 원점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분야에서 모자라고 잘못된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봉헌하며 주께 드립니다. 시간정성 바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이라도 주님은 제쳐놓고 내 소유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과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다듬어 주시어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주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광주 전체에, 한국교회 전체에, 세계 전체에 향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